지난 주 중에 어떤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무슨 연고로 전화를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어떤 도움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 한 날 찾는데 제가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이름을 듣고 보니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잠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 4, 5년 전에 서부로 떠나신 가정이에요. 그 네 분 이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금방 기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좋은 일을 찾는 거냐,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을 찾는 거냐. 좋은 일이래요. 뭐냐니까 영주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라고 그러나요, 보통. 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휴머니테리안 그라운드, 정상 참작 이민 뭐 이런 거로 해서 다시 신청을 넣으시고 서부로 가셨는데 영주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무리 이분들을 찾으려고 해도 주소를 할 수 없으니까 추천서를 이제 제가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추천서를 쓴 한 목사님이 좀 찾아주세요.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리무중이에요, 이분이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은 한국에 나가셨더라도 찾아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찾기 시작하는데 수요 집회 마치고 촌장님들에게 할 수 없이 찾기 위해서 광고를 했는데 다행히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그분께 전화를 걸게 된 거예요. 그분도 뭐 5년 동안 4, 5년 동안 우리가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건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시는데요. 그 놀라시는 중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영주권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전화통의 그 소식이 그 아내 되시는 분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지는데요. 정말 기쁨의 함성이 전화통을 통해서 저한테 벅찬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 이틀 동안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카나다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 아세요?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그런 나라에, 정말 살기 좋은 또 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두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사에서 매년 세계 대도시 140여 개 도시를 선정해 놓고 어느 도시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가 뽑아요. 그런데 올해에도 10위 안에 3도시나 들게 하면서 1등인 나라가 카나다입니다. 카나다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일단은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큰 복인 거 아셔야 됩니다. 토론토가 이제 멜번, 오스트레일리아 멜번, 또 두 번째가 멜번이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 그리고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3위가 밴쿠버가 됐던데요. 그리고 4위가 토론토인데 제 기억으로요,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제가 이민 와서 사는 그런 연수 속에 제가 쭉 그 기사가 날 때마다 보는데 제 기억으로는 토론토가 여태까지 5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 이코노미스트가 이거 할 때는 기관 시설과 환경, 교육, 의료, 또 공공시설, 또 하나 뭐더라, 아주 키 5가지 분야에 30개 항목을 나눠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아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데 계속해서 정말 이 토론토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장소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면 세계 어떤 데서 어느 장소에 사는 사람보다 일단 우리가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받은 게 많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 1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며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양식이 없어서
굶은 사람 없어서 감사하고, 또 의복이 없어서 입지 못하는 걱정하시는 분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직장 또 사업이 없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직장도 주시고 또 사업도 새롭게 하신 가정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런 환경 속에 직장을 얻지 못한, 또 사업터자 얻지 못한 교우들도 계시고, 또 영주권 아직 얻지 못해서 고생하는 많은 교우님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로 조속히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제2차 교회당 완공하고, 지난주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지난 17년간 함께 이렇게 목회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쓴 서신서의 글 중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말씀이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주일 맞이해서 이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라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가 힘써 해야 할 영적 디스플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직장 얻으셨거나 좋은 사업 시작하셨거나 또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께서 선물로 주셨거나 또 키우는 아이들이 뭐 좋은 직장 갔거나 또 좋은 학교 갔거나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감사가 막 그냥 가슴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다가올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 통해서. In all circumstances. 우리의 삶에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터지고 성공하는 때가 있냐 하면 또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감사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또 통틀어서 얘기하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모든 일을 어울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요, 주께서 원하시는 이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인생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슴속에 늘 품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thank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 단어의 어원이 thong이에요. 그런데 그 thong이라는 그 어원에서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thank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think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think와 thank가 같았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이 라틴어 어원 속에 있는 똥인데요. 우리가 범사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thought, 깨달아야 하는 진리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 그것도 영원토록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의탁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그 신명기서를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했어요.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am이다. 그렇게 소개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I am who am. 하나님만이 천상 천하에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종속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지탱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사고 팔고 하니까 이게 내 거고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물류, 교통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탱하신 것,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면 그러실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am을 ground of being, 우리 존재의 그라운드다. 그라운드가 깨지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이다. 선물로 우리에게 와 있다. 우리 초대교회 보면 선물이 아니고 자기 거라고 생각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최소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꾸짖어요. 고린도 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받았은 즉 내가 왜 자랑하느냐?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랑 불평하는 사람,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좀 반맛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랑 불평하는 사람. 저는 불평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주셨냐 말이지. 근데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시시때때로 그냥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나를 나되게 하신 거, 나를 구별해서 세우신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주신 선물이에요.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받은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구나, 그런 정말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산 의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흠이 없이 깨끗하게 살았어요. 자녀 양육도 정말 잘했어요.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할까 봐 늘 정결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이들도 자기 후손들도 올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가지고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에요. 족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환난이 닥쳐요. 갑자기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일어나서 여러 족속들이 욥을 쳐요. 재산들을 잃기 시작해요. 양떼도 잃고 소떼도 잃고 밭도 쑥밭이 되고, 그런 중에 갑자기 얼마 안 가서 또 아주 강한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때 욥의 자녀들이 마청집에서 잔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기둥이
아이들을 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즉사해버려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던 욥에게 상상하지도 않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시 의탁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듭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역사하시고 나는 찬양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삶은요,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순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것들이 내 편에서 볼 때 또 상대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순간이라고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끌고 가시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창조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속에 내려오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의 중앙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의 귀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개혁,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실패, 성공할 거 없이 이런 모든 과정들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역사하심, 그 거시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 참 재미있는 그 책인데요. 하박국은 한 주님의 종인데 하루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볼 땐 조금 잘난 체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동족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못된 짓만 일삼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박국아, 너 말 한번 잘했다 그래. 사실은 내가 너랑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동족을 손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너희 민족을 다 짓밟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살던 성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네가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도 다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잘난 척하다가 완전히 그냥 낭패 본 거죠.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졌더라도 바벨론만큼 적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민이 우리 민족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밟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하박국아,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 나를 잘 섬기지 않는, 올바르게 살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이 유다를 밟을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밟은 다음에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시 부흥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박국 3장, 3장밖에 안 돼요.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의 계획된 그 부흥을 속히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는 뭐가 포함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밟으십시오. 싹 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다시 우리 민족이, 다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3장 후반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추수할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하박국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짓밟는 이 순간에도, 자기 민족이 큰 암울한 시기 속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자녀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 형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가 당하는 시련이 너희 속에서 필요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처하게 하셔갖고 나로 하여금 조금 예수님 닮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최상의 복, 최상의 선물 주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슬픈, 기쁨, 성공, 실패, 좋은 일, 나쁜 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마달 대신 예수님, 맏형 대신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은 안 되지만 굉장히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패도 경험하고 이 땅에서는 아픈 일 경험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복을 받아서 우리는 다 영화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거둬야 되겠는데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보 2면에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가운데 참 귀한 분이 쓰신 글 하나를 이렇게 옮겨놨어요. 헨리 나우엔이 쓰신 글인데, 그분이 쓰신 매일 묵상집에 있는 그 묵상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은 너무나
간결하게 잘 정리하신 그런 글이라 베껴놓았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좋은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순간이든 슬픈 순간이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보상을 받든 거부를 당하든 우리의 인생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한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있게 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사건과 사람으로, 그리고 차라리 잊기를 원하는 사건과 사람으로 분류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우리 존재의 충만함에 대하여 고마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를 있게 한 모든 일들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머지않아 그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나로서 숨쉬고 호흡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그 속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성공도 있고 실패 있어요. 그 실패 때문에, 그 좋지 않은 일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나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존영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면 난 지금 이 시간에 내 우리에 양이 없고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 포도나무에 솔직히 신통치 않을지라도 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귀한 은총이 추수감사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장미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장미 속에 가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슬픈 일, 좋은 일, 기쁜 일, 안 좋은 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나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주의 거룩하신 그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끊임없이 드리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